20절까지 있고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막을 짓기 위하여 거석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대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주광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의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여와 분향함의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축복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생각하면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통해서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듣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바람인데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고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부족함이 있고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바래서 빌붙어서 그러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요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다.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두 돌비를 깨뜨렸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고 모세가 깨뜨렸어요. 아론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책임입니다.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금고리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탁 나왔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 변명이. 세 번째는 당신이 늦게 나와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조금만 빨리 나왔어도 이런 일 안 했을 건데. 핑계를 댑니다. 우습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번에는 이제 다시 가지고 내려온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백성들 앞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구나. 하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것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성막은 안식일은 시간대로 지키면 되는데 성막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아무나 짓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만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을 강조하는가. 오늘 35장, 36장 가다 보면 전부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을 들인 자, 다 마음이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들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 전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어떤 자가 짓냐? 출애굽기 25장 2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통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어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그런 게 아니고 감동을 통해서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할 때는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의 자원함으로 해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남들 하니까 눈치 보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신앙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나 자원하는 자나 문법적으로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뜻은 원어적 해설을 하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의 영이 그에게 즐거이 드리는 남녀 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자원이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수동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된 자로 하여금 그런 감동된 남녀 누구나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감동이 없는데 나는 왜 감동이 없고 아무 감동이 나는 안 할래. 감동이 돼야 하는 거지. 하나님 나의 감동도 안 시켜주고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걸 내가 감동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짓이겨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감동시켜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마시죠.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동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무엘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이미 그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런데 사무엘 16장 13절에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병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으로 했죠.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개역개정은, 지금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나 감동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의 일, 구원받은 후에 나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나의 마음의 감동, 나의 마음이 열려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졌느냐에 따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나는 지금 내가 쓸 것이 많고 내가 너무 그거 할 거 많은데 뭐 안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 역사 안 하셔요? 성령님 물론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건 구원을 택한 자를 강압적으로 하실 때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 사람이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은 타협할 수가 없지만 그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감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져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의 헌신이 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야?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벌써 마음을 닫고 아휴 또 헌금 내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방향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걸 뿌렸고 그 자손들이 거둘 줄 알고 뿌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헌금 설교하면 헌금 또 설교하네. 완전히 마음을 닫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면 다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다 교회에서 뭐 이것 내라 저것 내라 하니까 야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을 내 돈이 없어지는데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마음의 자원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원을 공급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자기들이 깨닫게 들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아이고 나는 안 해. 나는 사는 게 힘들어. 미리 딱 닫아. 그러니까 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감동이 없죠. 내가 불편하지 말라 그랬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 아무리 없는 교회,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도 그 자원하는 성도가 없고 자원한 감동된 마음이 없는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 되죠. 그건 다 죽는 얘기죠. 목회자도 죽지, 성도도 죽지.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 쓰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두 사람이 불평하니까 헌금 얘기를 점점 닫고 있는 거죠. 메말라가지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죠. 한국교회. 은혜가 사라져가지고 뭡니까? 다 마음이 세상에 열려있고 세상의 기준이 따라, 심지어 목사들도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가고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히 가서 이태원에 가서 보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잘못돼가고 한국교회가. 은혜가 닫혀서 그런 거야. 이태원은 애 나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죠. 그 마음의 사도행전에 그 등장한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바친 것이죠. 그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물론 일부는 감췄지만 하나님을 그거 드렸어요. 예. 근데 팔아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이거 드리 너무 아깝네. 이게 좀, 그래서 일부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하고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거기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헌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참 헌금 설교가 힘들지만 마음에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차원하며 감동된 헌신의 특징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헌신이 쉽다. 망설여지지 않아요. 계산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없어? 내가 굶어 죽어? 그런데 해. 그런데 안 굶어 죽어요. 오히려 더 채워주셔요. 더 보내주셔요. 더 많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주고 나면 우리 죽어. 우리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살았다 가부가. 근데 드렸어. 병이 있는 대로, 그릇이 있는 대로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떡반죽 그릇에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되면 쉬워요. 그러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정말 헌신하게 1,000원도 100원도 바치기 힘듭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0원도. 왜냐하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인데 이것이 아까워 죽겠네.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손해야 내가. 그것만 모아봐라 내가 집을 샀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헌신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왜 금고리, 귀걸이, 금장식, 은장식, 이런 장식들을 애굽에서 왜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인들 거예요. 그게 자기들 거 아니에요. 애굽인들이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들 거 아니에요. 왜 가지고 나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성막,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창소가 필요해요. 성막이죠, 그게. 아무 데서나 기준적으로 그 성막 안에서 예배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신화산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내 께가 아니라 성막을 짓도록 쓰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만드는 거 배워온 사람. 오홀리압은 그 재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려서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재주를 애굽에서 익히도록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목적을 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라는 의식과 내 의식이라는 욕심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아깝고 망설여지고 인색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축복과 거리가 멀게 되죠. 그래서 헌신이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마음에 감동된 자의 특징을 보면은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금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금이 없어 그럼 은을 바쳤고 은도 없어 그럼 놋을 바쳤어요. 놋도 없어 그러면 몸을 가서 희생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아무 가진 거 없어 장식품이 없어 그러면 실이라도 뽑아서 드렸고요. 나무라도 조각 먹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금을 바쳤고 너는 조각목 바쳤으니까 조각목 그런 걸 왜 바쳐? 이렇게 했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과부에 들었던 우리가 알잖아요. 최소 단위입니다. 화폐에. 예, 최소의 단위 주화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놓고 하는데 갑이 쨍그랑 어떤 사람은 쫙 흘러나는 돈을 막 놓고 지나가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가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래? 우리는 두랩돈 너도 마음만 드리면 되는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랩돈 1,000원 내면서 나의 마음을 여기다 담았어. 그래, 그게 마음인가? 돌아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면서 하나님 앞에 1,000원 담았어. 1,000원, 죄송합니다, 물질. 1,000원 넣었어. 그리고 그게 마음이래. 그 마음이 될 수가 없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 허리 후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뭡니까? 그렇게 뭐 물질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가 아니라 자기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마음을 들였느냐, 작은 것, 또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어. 그러면 그걸 들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드리는 건 아까워. 나는 괜찮아. 드리는 건 아까워. 이렇게 해서 복이 될 수 있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적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금 드렸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과연 이 작은 것이지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고 나의 물질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때에 허비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헌신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내가 드린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이 담겼구나라고 하시는 것이지. 뭐 다른 데는 펑 쓰면서 예를 들어 작은 거래. 그리고 마음을 나 드렸잖아. 과부에 드렸던도 그랬잖아. 이건 아니야.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펑크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펑크 나지 말아요. 펑크처럼 고생스럽고 힘든 게 없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목사지만 나도 모르게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띄어먹고 그럴 수 있어요. 펑크가 나요. 당장 때가 나.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는요 돈도 못 벌어요. 사실은. 제가 돈 좀 옛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당도 벌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펑크가 나. 펑크가 나.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고. 나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생각을 하게 돼. 이상하게 내가 일을 하면 펑크가 나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나의 생활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 거기에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음에 감동되면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남으면 해. 나중에 뭐 여유 있으면 해. 이게 아닙니다. 먼저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즉시 물러갔다 즉시 와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세상의 물질과 유혹과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다 팔았지만 일부는 감춰놔. 이렇게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일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즉시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 바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안 됩니다. 분명 그건 생각해보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었었잖아요. 일찍.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다 끝에 왔습니다. 마음이, 이 네 번째로 마음이 차원하고 감동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감동도 없죠. 그리고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렇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 그러면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이 딱 때려. 그러면 깨달아. 그러면 그게 은혜야.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씨, 일어나네. 오늘 또 설교 속에 물질 얘기 그렇게 되고 들 수 있고요. 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헌금 좀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응답도 없이 생활이 더 어렵네. 헌금, 믿음 생활하는 헛것이구나. 뭐 하려고 헌금을 했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빼먹은 거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멀어진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에서는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빡 맥혀 있는 겁니다. 하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받는 사람이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줘도 소뚜껑 닫아놓고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금귀고리를 바쳤던 사람들이 장막을 지을 때 더 헌신했을 거라. 그렇게 매튜 헨리 주석가는 말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못 모르고 했을 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은 아니에요. 그게 드렸어. 근데 그게 잘못된,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상 앞에서 그걸 바치지 않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은 우상을 바치는데도 금고리를 바치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해서 더 헌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고 은혜죠.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닫고 말이지요, 상처나 받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감동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들이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내가 먼저 자원을 향해서 해야만 하는구나.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거기에 열려있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너무 좋아, 즐거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수고를,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자원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충만한 자원을 주셔서 더 일하게 하시는가? 나는 더 메말라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